오늘 본문은 여러분 좀 자유주의적인 신앙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황당한 그런 본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 야, 너 왜 열매 없냐?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보니까 열매가 없어서 버렸다. 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믿음은 이렇게 위대한 것이다. 믿음은 이렇게 위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위대합니다. 위대한 까닭은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절대 믿음에 절대 역사하심이 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중심으로 믿지 마세요.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목사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누구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성경만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어라라고 하는 이 헬라말을 보면 계속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 들쭉날쭉한 것이 아닙니다. 내 기분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 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이 대단히 중요한 두 가지 이슈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믿는, 이게 절대는 중담배 때 아니에요. 절대적인 권위를 믿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런 권위 없어요. 대통령, 옛날에는 좀 폼나고 했지만 요새는 막 동네 부기 대통령이더라고 보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돼요. 동네 부기.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절대적인 권위 아니에요. 부모요. 성경에 이렇게 얘기해 놓지 않았더라고 하면, 그나마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하면 부모는 나이 들면 버림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권위 세상에요. 절대적인 권위 없어요. 선생님 권위 있어요? 우리 어릴 때는요, 제가요, 뭘 한번 잘못해서 손바닥을 50대나 맞았어요. 50대. 그래도요, 눈물을 삐질삐질 흘리면서도 맞고 있었어요. 50대 맞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손등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그래도 군말 없이 그때는 권위가 있었어요. 지금 선생님 권위 없어요. 세상에는 지금은 권위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자이실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 자신의 명운을 건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어버렸단 말이에요. 목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헤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탁월한 사람이 돼야 돼요. 젊은 친구들 알겠어요? 우리는 이미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탁월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믿는가 하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용하는. 여러분, 왜 은행에 저금합니까? 집에 두면 되지. 그죠? 왜 은행에 저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몇 해 전인가요? 은행이 부도가 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얼마까지는 보상이 되고 얼마 이상은 보상이 안 되고 그런 소동이 났던 적이 있죠. 세상에는요, 절대 신용할 만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신용해야 할 존재입니다. 여러분, 신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맡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확실히 내가 맡겨도, 내 인생을 걸어도 그분은 나에게 가장 적합한 길을 여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신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생을 맡기고 살잖아요. 인생을 맡기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다고 수용이 되거나 판단이 되거나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 놓으면 그냥 가잖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그렇게 가다가 아니다라고 해라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럼 나 차라리 갈게 이런다고. 어디 가요? 천국 갈게. 그러니까 생명 하나인데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냐? 주님은 그래도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맡길 수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신용이 안 돼요. 그죠? 신용할 수 없어요. 왜 신용이 안 되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맡기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43장 1절 2절에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나를 부른 거예요. 너는 내 거야. 그럼 그분이 뭐예요? 그 다음 구절은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물 가운데로 여러분 옛날에는 이 망망대해 불 이 두려움이거든요. 고통이고 고난이거든요. 엄청나게 헤쳐가기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물이 어려움이 없냐, 고난이 없냐, 질병이 없냐, 인생을 폭파시켜 버릴 만큼 큰 실패가 없냐?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것이 너를 침몰하지 못한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너를 보호한다. 너를 지킨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로드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것입니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야고보서의 4장에 보면은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사단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세상에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셨고 절대적인 이 신용 가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이 내게도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늘 넘어 흠곡에 가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기쁨이 방창한 그런 곳에 가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여러분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내 삶의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가 되는 것이에요. 액세서리가 아니니까. 액세서리는 사람이 주체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의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면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첫째는 의심하지 말고 믿고 살아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가냐? 의심하지 말고 믿고 살아라. 23절 보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의 믿음은 항상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순간 현재 시점에서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과거에 지난날에 내가 이렇게 저렇게 의미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미래에 내가 가진 믿음 의미 없어요. 미래는 누구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지나간 과거도요 이미 내 인생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도 없고 기약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과거의 그 삶의 흔적이 오늘 내 모습이라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더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은 아까도 말했지만 뜨거웠다 식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여일해야 됩니다. 변치 말아야 됩니다. 들쭉날쭉하면 안 됩니다. 내 기분으로 내 믿음이 반응한다면 멀었다. 그게 목사든 장로든 멀었다. 그 멀었다. 또 그 멀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 저는 지금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절대로 여러분 멀었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저보고 여러분 당신 아직 멀었어요. 이러면 얼마나 속이 상해. 그죠? 저도 그런데 다른 사람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그렇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지속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내가 말씀을 시켰다. 마치기까지. 천당 갈 때까지 내가 변치 않는 믿음으로. 그래서 주님이 내게 처음 주신 그 첫 정, 첫 사랑, 첫 은혜 그거 붙잡고 내가 달렸다. 언제까지? 지금까지. 그래도 앞으로 내가 살아있는 그날까지 그렇게 간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반대말은 뭡니까? 안 믿음. 그죠? 믿음의 반대말은 안 믿음입니다. 왜 안 믿게 됩니까? 의심하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반대는 의심입니다. 여러분 의심 이거 생기면 끊임없이 파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의심의 그 헬라 말의 뜻은 분리하다는 거거든요. 계속 분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을 의심하기 시작하세요. 자녀를 의심하기 시작하세요. 남편을 의심하세요. 오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서울에서 왔지만 아들을 의심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저놈의 자식 저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신뢰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들이요 얼마나 황홀한 존재인지 몰라요. 신뢰하면 가족을 신뢰하면요 이 가족이 얼마나 완벽한지 몰라. 신뢰, 믿음의 결과입니다. 안 믿으면 너무 다른 상황으로 만들어가는데요. 안 믿으면 개인도 스스로 파괴되는 거거든요.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나라도. 지금 우리나라 개판이잖아요. 이러면 되나? 개판은 개판입니다. 이게 저게 나누어가 뭐 하는 짓입니까? 정치하는 것들이 진짜로. 짜증나고. 이제 나이가 들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막말을 막 하는 거 보니까. 왜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네 방식으로 갔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러는 거예요. 뭐가 큰일 나? 우리 5천만 이 역사 속에 늘 그러고 살았는데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폭발적인 성장을 했던 나라가 어디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잘 사는 거예요. 맞죠? 맞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뭐하다가 옆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색안경 끼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 그냥 신뢰하세요. 그냥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이 낮으면 낮은 대로 받아주고 우리도 왜 찬송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내 모습이 진짜 열심히 지 맘대로 살다가 나중에 코피 터지고 나면 내 모습 이대로 하잖아요. 그럼 또 주님은 아무 조건 없이 그래 이제 왔나 이러잖아요. 탕자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재산을 거들낸 놈도 저 같으면 이렇게 할 텐데 요 무슨 말인가 하면 빌어먹을 놈아 이렇게 할 텐데 그 아버지가 그럼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그 모습 그대로 보면 되지. 부족하면 받아주면 되지. 이해해 주면 되지. 그렇게 하고 수용해 주면 되지. 그리고 세워나가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면 되지. 현미경을 갖고 들여다봐요. 들여다보면 뭐 할 거야. 알면 뭐 할 거야. 알면 뭐 할 거야. MRI 가지고 들여다보겠어요? 뼈 같은 거 문제가 있나 뭐 그럴 때 MRI 보는 거 아니에요? 의미 없어요. 신뢰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 보십시오.
첫날 만날 내가 거울 앞에 서봐라. 내 눈으로 내 뒤통수를 볼 수 있는가? 그잖아요. 내 뒷모습은 죽을 때까지 거울을 뚫어지게 들여다봐도 내 못 본다고요. 자기도 못 보는데 뭘?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아니 있습니까? 자기 눈에 들보 못 보면서 무엇 때문에 뒷거를 보려고 애쓰냐? 여러분 인생이 연약한데 연약하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에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연약하니까. 그런데 뭘 인생의 본전이 다 나왔는데 뭘? 근데 뭘? 안 그래요?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구하며 산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기도하고 구하는 삶이다. 24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에 대하여 여러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안 하니까 사람들이 어떨 때 여러분 합니까? 죽을 맛을 봐야 하는 거야. 대형 사고가 터져야 하는 거야.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자는데 제가 가슴이 멀컹. 왜 가슴이 뭉클했을까요? 현대인들은 자녀를 위해서 뭔가 바라고 기대하고 꿈꾸지만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기도 어떻게 할 거냐? 무조건 하는 것보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담백해야 합니다. 담백하게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언약의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꼬기는 왜 꼬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구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내 속을 다 아시는데 아버지 하기만 해도 이 자식아 내가 네 마음 안다. 이런 분이신데 뭘 꼬아요? 꼬기를 담백하게 직설적으로 그대로. 우리는 너무 세상살이에 익숙해요. 사람들에게 직설법을 하면은 충격을 받잖아요. 그래서 베베 꼬아서 하는데 베베 꼬면요 못 알아들어. 또 못 알아들어. 알아듣는 사람은 참 귀한 사람인데 주로 못 알아들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담백한 거 좋아하십니다. 히스기야가 죽게 됐을 때 뭐라고 그래요? 담백하게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한 거 안 보입니까? 근데 왜 내 지금 살려주세요. 이러잖아요. 얼마나 담백합니까?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단순하고 직설적이고 또 이런 것이 성경적인 기도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으면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 손에 아무것도 안 잡히는데도 이루어진 줄 믿어라.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손에 아무것도 안 잡히고 응답은 고사하고 더 진창으로 빠지는 것 같은 이 느낌. 그런데도 주님은 기도했으면 됐다 된 줄로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잖아요. 인간의 지혜로 보면 이 도대체 뭐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할 텐데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 지혜로운 겁니다. 그럼 그런 줄 알고 아멘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좀 멍청해 보이잖아요. 안 그래요? 옛날에는 전 대단히 샤프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봐도 제가 좀 멍청합니다. 그 믿음이 좋아서 멍청하냐? 아니 그냥 멍청해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기도했으면 아멘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마지막 교훈인데요. 25절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무슨 얘기예요? 용서해 주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면서 살아라.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이 주기도에서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미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가르쳐 주신 것을 반복합니다. 모든 것의 반복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용서해 용서받는다. 용서 안 하면 내 속이 먼저 썩어요. 용서하면 내가 편해. 용서하면 하나님도 내 편안함을 만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에서 이 용서라고 하는 말의 뜻은 놓아주다, 풀어주다, 보내버리다 뭐 이런 뜻도 있고요. 아무런 이유 없이 허락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 그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 희한한 인간이든지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는 용서해주고 말아. 근데 이런 그 용서가 하나님이 우리들의 사람들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어지간하면 용서하십시오. 제가 그거 참 잘 안 되는 못된 인간 중에 하나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그럽니까? 아니 한국 교회가 엉뚱한 길로 갔다 아이가 기복으로 가가지고 뭐 교회만 크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안 갔나? 그래가지고 교인들 얼마나 속색있노?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차라리 혼나고 있으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안 그럽니까? 그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태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는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야야 됐다 그만 됐다. 이게 시대의 진행 방향이 이번에는 그렇게 가는 거다. 뭐 이해는 하고 받아들입니다만은 속으로는 부글부글한 거예요. 여러분 용서라는 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떨 때는 내가 네 용서해줄게 이렇게 하는데도 속에는 이럴 때가 있잖아요. 저만 그런가? 저만 그렇구나. 적극적으로 저만 그렇다고. 네, 저만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이 너그러운 마음인데 어떤 너그러운 마음인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수용해 주신 것이 이 구속해 주신 그 은총이 무조건 이유 묻지 않아요. 그냥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다 묻어가는 거예요. 다 묻어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용서가 안 되면 뭐도 자동적으로 안 되는가 하면 기도도 안 돼요. 속이 상해서 기도도 안 돼요. 그래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수용하는 거잖아요. 수용하고 그냥 묻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용서하는 것, 이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제가 사랑 얘기할 때는 수용하고 이해하고 돕는 것, 그게 사랑이다. 여러분 그것이 용서인 거예요. 용서는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산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렇게 사랑한다. 사람은요 이렇게 사랑한다. 그래서 신자는 의심하지 않고 믿으며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해봤자 의미도 없어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요. 의심한 의미가 없어요. 단지 내가 의심하면 그것은 나와는 관계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만 손해야. 의심 없이. 그 다음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그 다음에 용서하면서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의심 없이 믿어지냐?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것으로 정말 그렇게 내 온 마음과 온 몸이 그렇게 수용이 되나? 믿어지나? 정말 내가 용서가 쉽나? 어떨 때 이게 가능하다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삶, 그 경험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연총이 내게 절절히 다가온 사람들은 쉽습니다. 아니면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되지 않는 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언약적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일상이 되는 삶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